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제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가져와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힘든 지친 마음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아 주옵시고 오로지 함께 하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하시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 시간도 빠르고 벌써 4월달도 지나가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세상도 시끌시끌하고 정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보수우파는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보수우파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지킬 부에 지킬 숫자가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링고 사과 하나에 약 10,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배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놀랐던 게 수박이 한 통에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합니다. 그 비싼 수박 아닙니까 목사님 하실 분 계신데 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일반적인 수박 6kg 이상짜리가 40,000원에서 50,000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5시간 일해야 수박 한 통 살 수 있습니다. 1시간 열심히 일해야 사과 하나 정도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 물가 안정 정책은 초토화됐고 박살났습니다.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 좌빨들이나 저쪽 그 미친 세력들 있죠. 부정선거 운운하는 놈들. 그놈의 문제들이 뭡니까? 무조건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민생 현안을 보시라는 겁니다. 1시간을 일해서 사과 하나를 산다 무슨 동남아입니까? 망한 베네수엘라입니까? 어디 우간다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현 시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부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라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파값이 그래서 더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가든 100,000원이 가든 별 상관은 솔직히 없습니다. 수박 한 통에 4-5만원이 간다고 해서 못 사 먹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 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저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후쿠시마 정제수를 갖고 먹는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요. 반일감정 선동질 해가지고 남의 나라 국회 갔다가 부러뜨리는 놈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즉 나라가 그냥
제정신은 아닙니다. 제정신은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무슨 디올백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질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3명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은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3명이서 고기를 좀 먹으러 갔는데 삼겹살이었어요. 일개 삼겹살이었는데 3명이 그냥 조금 먹으니까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0만 원을 벌려면 최저시급 기준 했을 때 10시간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갖고 3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현안 속에서 올바른 정치가 무엇일까? 이 정부는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선생께서 쓰신 복음서입니다. 복음이라는 글자는 복된 음성, 복된 소식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일들, 구원의 역사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특이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밑에 나오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모든 은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말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요한복음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건 뭡니까?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멸망은요, 원문을 갖다 좀 봐야 되는데 원문상의 멸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뭐가 되죠? 마귀가 됩니다. 성경은 흑백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쪽에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빛이 들이오지 아니하고 오직 마귀의 쪽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 전에 택함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만민 구원설이 과연 정론일까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저들을 갖다가 버리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 가지고요, 연구를 갖다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한 10여 년을 한 것 같아요. 보수 교단에서 신학대에서 가르치기를,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기를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전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이, 을이, 병이, 정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갖다 뭐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뭐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매개체가 돼야 된다. 인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예요. 개소리입니다.
믿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을 거고 믿는 자도 정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거는 1%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전도를 왜 하냐?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백성과 민족을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럼 그 말씀은 뭐죠? 원문을 갖다가 개떡같이 해석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온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거룩하신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갑한테 가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 내가 세례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노라.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으며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로라.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 중한테 가가지고 민머리 붙들고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방금밖에 안 샀죠. 지하철에서 어떤 미친년 하나 그래요. 세상에 중인데 제가 불교를 갖다 좋아하겠습니까?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양반 그 민머리에다가 막 손 얹고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예병을 떠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해요? 가요. 난 그 양반이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안 그래도 머리도 없는데 걷다 손 얹고서는 막 부비적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도 그냥 얌전히 가시는 거야. 야, 저런 분들이 참 택함받은 백성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튼 전도라는 것은 한자로도 그렇습니다. 전할 전자에다가 무슨 자입니까? 길도자죠. 길을 알려라. 올바른 길을 알려라. 알리라는 거지 권유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그저께 서울역에를 또 가보니까 아주 미친놈들 엮여가지고 서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뻘짓을 다 했습니다. 그 참 바퀴벌레보다 못한 애들한테. 강력히 처벌받기를 예배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서울역을 갔더니요. 자, 한쪽에는 십자가든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자, 저쪽에는 일본 천리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또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셋이서 합작품으로 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머리가 아파 환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서양 음악이 나고 있고 천리교에서는 동양 음악이 나고 있고 저쪽 천주교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소리 꽥꽥 질러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까? 믿음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자의 진정한 구원의 길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얘기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면요, 부작용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반발심이 중간에 한번 생겼습니다. 20살 넘어가지고. 그것도 더 웃긴 게 신학대를 세상에 다니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가버렸습니다. 절을 가가지고 한번 절을 갔다가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기는 하죠. 미친 거기는 한데 그때가 이제 제가 25살 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좀 했던 것 같고 군대를 갔다 왔었을 때니까. 갔는데 주지가 있는데요. 이제 머리 없는 주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걔가 금속 명찰을 딱 해갖고 지 이름 박아놓고서 이렇게 딱 달고 있어요. 이제 연등을 단다고 해서 한번 좀 도와줄까 싶어서 이제 또 따라가 봤습니다. 종교 체험상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물론 저는 미쳐서 갔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끝나고 났더니 고생했다고 삼겹살 가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집을 가서 삼겹살을 사주는데 생삼겹이라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딱 승복 윗두리를 벗더니 먹더라고요. 열심히 기름장을 찍어가지고.
그 생고기라 맛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새끼가 처음 쳐본 거는 아니구나. 원래 먹던 애구나. 딱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딸내미가 한의대학교에 다닌답니다. 그 딸내미가 한의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딸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집은 또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절에는 언제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새벽 4시 정도에 출근을 한답니다. 절로. 출근을 한다는 얘기는 걸어오지는 않을 건데 새벽 4시에 첫 버스로 다니기 전이니까 차가 있나요? 그랬더니 산타페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 이 새끼가 땡중 중에 땡중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찾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옆방에 있으니까 제가 옆방에서 왜 있었냐면 이 불경을 한번 보고 싶어갖고 막 한글로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엄마타야 바타야 하면서 적어놨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대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좀 선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시를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돈 내는 거라고. 물론 그게 선거용 자금은 아니니까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절이 많이 퇴색됐구나. 산속에 있다고 해서 암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이게 중들이 더러운 놈들이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더니 교회 목사들 중에 더러운 놈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종교의 내용적인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이미지가 박살이 났죠. 우리 일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 항상 밝습니다. 이하영 선생님,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일본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 계시죠? 한국에서 전도도 하시고요. 그분 표정 어떠시던가요? 네, 항상 시와세 눈에 엄청 밝아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길거리 전도하는 데를 따라가 보면요, 다들 인상이 일단 찌푸러져 있고 구겨져 있습니다. 나오기 싫은데 어차피 팀마다 돌아가니까 이번 파스라서 나온 것 같은 표정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 중에 가장 어이없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개판 5년 돈 장사는 다 하면서 술 담배 안 하면 천국 간답니다. 미친놈들이죠. 예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돈 장사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술 담배 안 처먹는다고 천국을 갑니까?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을 빼고는 모든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얘기입니다. 역사가 짧고 갑자기 갑툭튀를 한 나라라서 그런지 근본 없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워진 지가 100년도 안 된 신생국가입니다. 그러한 신생국가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가지고 다 지잘났다고 얘기하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개판 5분전이 된 겁니다. 교회라는 작자들이 어떻게든 돈 벌어 처먹으려고 11조를 만들어내고 감사헌금을 만들어내고 1,000번째 헌금을 만들어내고 주정 헌금을 만들어내고 생일 헌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돈 장사를 갖다가 처하면서 어떻게든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하면서 그런 놈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술 담배 안 하면 천국 간다. 술 담배 하면 잘못된 신자다라고 이야기를 짓거리는 행태가 참으로 우습고도 우습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고 행복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입니다. 저희가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으로 다 정통범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놈들이 하나 있습니다. 몇 놈이긴 한데 얼굴 시커먼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걔가 뭐라고 하냐면 유관순 누나를 갖다가 제가 가짜라고 하고 절도범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틀렸으면 반박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참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워낙 거리둘 게 없는 사람이라서요. 유관순은
등기부 등본까지 까서 제가 국제일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유관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유관순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제가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 봤는데 아무리 봐도 16살 얼굴이 아닙니다. 행적들을 봤을 때도 생가가 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등기부 등본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국제일보에서 낱낱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유관순의 가족들이 있으면 좀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이란 부분이 있으면. 절도범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안 했거든. 왜?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없습니다. 반일 감정이 아직도 처먹히는 게 한국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반북 선동이 아직도 먹히는 게 한국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 저 돼지 새끼가 미쳤다고 세상에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지들 박살날 거 하는데 미국에서 북한 갔다가 하면 30초면 끝납니다. 나훈아 선생이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돼지 새끼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돼지 착합니다. 돼지가 얼마나 착하고 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똑똑하고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놈들이 왜 북한을 건드리냐면서 지랄들을 하죠. 그놈들 싹 다 잡아다가 다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놈들이 간첩입니다. 이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많습니다. 적대국 그 수장 김정은이를 욕했다고 하고 네이버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유튜브가 뒤집어졌어요. 나훈아 선생을 욕합니다. 한국에 그런 새끼들이 반이라니까요. 그게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국제일보를 보면서. 저 양반이 좌익 쪽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반북성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애들이 수준이 이상하다니까. 반북성동 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우익입니다. 김정은이를 욕했다고 그 나훈아 선생을 욕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 수준이 어떠한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일제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시대였으며 무한하신 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새끼들이 연병을 떠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도 없고 멍청하고 무지한 한국이라는 신생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신생국가를 갖다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좌빨 빨갱이들이 다 망쳐놨다 이겁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적과 과연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제11장 43절과 44절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제였습니다. 이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달려가셨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란 사람이 워낙에 착했고 참 선했던 사람이었던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눈물을 함께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 지났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 천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즉 정신이 없고 혼이 없고 영이 없던 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그가 나옵니다. 그의 영과 혼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면 뭐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단언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감히 님자를 안 붙인다거나 함부로 예수에서 짓거린다거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같이 놓지 아니하고 무슨 뭐 자리가 다르다는 개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자 하나님 얘기 빼고 다 이단 새끼들입니다. 그거. 우리는 가슴 속에 머릿속에 늘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꾸 무슨 하나님과 예수님 찾고 있어요. 신천지애들도. 꼭 그래.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한 생명의 주권자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세 번째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인간적이십니다. 사람의 정을 갖고 계십니다.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순신이라는 애가 난리 나겠네요. 그 병사들 3명이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피고 싶어서 도망을 간 그 병사들 3명을 잡아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효시를 내버립니다. 효시가 뭐냐면 마을에다가 그 목을 걸어놓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한 장군의 선택이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부모 그 병간호를 챙기려고 간 병사를 갖다가 죽여갖고 목을 매달아놓은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받아 죽겠죠. 그걸 갖고 박수를 치는 수준이 여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위배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모든 참작 사유가 다 있고요. 모든 정상이 다 있는 법입니다. 다윗 왕이 제사장 행세를 해서 떡을 먹었을 때도 모세 선지자님이 실수를 했을 때도 나사로 선생이 수명을 다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베푸십니다. 온정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규칙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딱딱 따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하십니다. 죽은 자 또한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로서 다 행하십니다. 왜? 수명대로 살다가 죽은 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인정 가운데서, 그러한 온정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갖다 욕보인다는 미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팔아갖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뱀보다도 못한 새끼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게 왜 먹히냐? 한국 새끼들 중에 멍청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제시대로 가서 대일본제국 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 때문에 해방이 되는 바람에 수준이 넉빠진 신생국가가 되는 바람에 이 한국의 수준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나가고 나면 제 욕을 엄청나게 하겠죠. 욕하는 니들 수준이 그따위니까 이런 겁니다. 이 한국은 일제시대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었고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수준 낮은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먼저 쳐들어온 놈들한테 사과하면서 찾아가서 냉면 처먹는다고나 했었고,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도와주고 발전시켜주는 일본한테는 반일감전 선동시키고, 이런 수준을 갖고 있는 놈들이 무슨 신앙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 가진 놈들한테 종교 가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벌이만 하고 있잖아요. 돈벌이 처하면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감히 하나님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놈들한테는 목사님 저 같은 진짜 목사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로 인해서는 내가 목사로서는 절대 돈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무슨 일장기를 걷다고 욕이나 짓거리는 이 한심한 수준 새끼들. 한국에 온전한 수준을 가지고 정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 10%가 채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라이가 입만 터는 거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녹취록은 증거가 아니며 위증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놈들. 이게 한국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한테 무슨 신앙을 바랍니까? 제2의 무슨 예루살렘이니 한국이 이스라엘이니 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으셨고 품으셨고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얼마나 수준 떨어지게 가르쳤는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지금 봉독하여 올립니다.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빌라도는 개새끼입니다. 쓰레기 새끼입니다. 빌라도를 가지고 변명이라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느니 무서워했다느니 헛소리 짓거리고 아주 IQ가 두 자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짓거렸어요? 이하연 선생님, 빌라도가 어떤 놈입니까? 후라들 놈의 새끼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요. 하나님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자인 것까지만 알아도 이딴 소리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원문하고 똑같아요. 원문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 비속성. 지가 감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받을 권한도 있다. 이런 놈이 무슨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죠? 이 빌라도 놈이 손 씻었으니까 죄가 없다고 짓거립니다. 미친놈의 새끼들아. 빌라도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장담하고 단언컨대요. 이 빌라도의 집안은 대대손손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저주 아래서 있습니다. 절대 지옥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의 집안은 절대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마귀 중에 마귀요 악마 중에 악마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지 않았은즉 너에게 그따위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만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나 신학교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겁니다. 그나마 보수교단은 안 그런데 좀 진보교단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뭐 변명문을 썼다느니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느니 손을 씻는 거를 회개라고 짓거리는데 미친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학교 안에 게이가 있고 레즈가 있고 동성애자, 아이고 192석인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무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함부로 얘기를 하고 찬송가부터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이거를 하나 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직역이 되고 훈독이 되고 음역이 된 거냐면 지자스입니다. 지자스. 그게 한글로 굳이 하다 보니까 예수가 된 겁니다. 제이가 이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지저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갖고 미친놈들이 그 글자 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그 단어가요, 한국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연휴가 어제 토, 일, 월 내일까지 이제 있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거나 먹칠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거나 새생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든 담배를 태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술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도 그렇고 새로 고친 그 프로 시리즈 보니까 8년 동안 알코올 중독돼서 머리도 안 감고 칫솔질도 안 하는 그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술 드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만 약속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드십시오. 남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 지켜야 됩니다. 얼마든 술을 마셔도 됩니다. 내 정신 차려야 되고요. 실수 안 해야 되고 내 가정 지켜야 됩니다. 괜히 술 처먹고서 뻘짓하면 그건 가정이 파탄나 버립니다. 내가 조절을 못할 것 같다. 내가 90% 정도의 한국인의 수준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10% 수준에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마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담배라는 것도요. 저 담배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갔으면 좋겠는 게 예전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양담배가 되게 비쌌습니다.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두루마기를 싹 걸치고 넓은 갓을 쓰거나 아니면 양장을 싹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수입 담배를 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추접스러운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담배값이 싸지고 흔해지면서 온갖 다 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장을 딱 차려입은 목사님이 담배를 태우는 거하고요, 흔히 딸배라고 하는 그 머리가 노란한 양아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차별성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일례로 프랑스에 워낙 유명했던 목사님께서 공항에서 이제 그 한국 성도라고도 하면 안 되죠. 한국의 그 교회 것들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시면서 담배를 태우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미친놈들이 그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공항에서.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인품이 대단하시고 성품이 훌륭하신 게 저 같으면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다 있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신 거고 성품이 훌륭하시다는 겁니다. 딱 고국에 돌아가셔가지고 통신으로다가 이 영상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담배를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수준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온갖 성범죄, 폭행, 상해, 살인, 또 뭐 있어요? 강간 이런 문제, 운전, 교통 이런 문제 다 발생되는 게 뭐예요? 야기시키는 게 술이죠. 근데 그 술은 TV에서 광고를 합니다. 담배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담배 피면 무슨 오래 못 산다는 그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배는요, 텔레비에서 광고를 못 합니다. 담배 피는 장면 나오면 모자이크 해버립니다. 엊그저께 SNL에서 기안84가 담배에다가 불 붙였다가 막 그거 갖고 유튜브에 난리가 났죠. 물론 그 연출된 장면이긴 하죠. 이것만 봐도 도대체 수준이. 담배 피다가 불냈다는 얘기는 아주 가끔 나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술 처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는 한 달에 하루에 2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술은 오히려 조장합니다. 텔레비 광고를 통해서. 맥주 거품 싹 나면서 시원한 그 청량감 갖다가 싹 마실 수 있도록 광고를 내보내요. 담배를 안 내보내요. 이 수준이 어떠한 겁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 한 주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한 주 우리는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90%의 저수준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할 수 없이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이 한 주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께서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돈을 주시옵고 건강을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윤택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거룩하신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선 있길 원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목도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